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함께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정에는 좀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몇 채나 갖고 있는 그런 어린 제가 부유한 시절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라나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 집은 풍족하게 사는 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빗자루 들고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조금 운동 마치고 집에 가 있으면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는가 봐요. 항상 저를 데리고 빗자루를 쥐고 새를 집을 내주고 있어요. 여러 채를. 근데 그 새빵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항상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랑 오빠는 항상 도망가요. 저는 멀리 있다가 늘 집에 오니까 집이 좋아서 늘 집에 있지만, 오빠랑 여동생이나 남동생은 그렇게 집에 있는 것이 별로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노는 물질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늘 도배질을 하고 그 집에 방에 가서 이제 도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 가는 게 늘 즐거웠어요. 늘 합숙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집에 가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집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식들은요, 집을 나가보지 않으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밖을 나간 사람들은, 자식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친정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사님하고 좀 다투기도 좀 많이 하고, 친정 가까이에 살면 좋을 텐데 이제 항상 멀리서 살 때가 많았어요, 제가 또. 그래서 그런 아쉬움,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나이가 25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50세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짧은 생을 맞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근면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아버지는 늘 항상 일하시는 아버지, 한순간도 쉬어보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늘 뭘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 새끼들을 안 굶기려고 늘 그렇게 애쓰신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저 배가 불러서 그냥 아버지한테 재산도 내놓으라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자식은 아버지가 이제까지 양이나 소 한 마리 나한테 줘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하는 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북부 지방에 농사를 하며 행복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승이 찾아와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면 산 사이에 물이 흐르는 백사장에서 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자, 그 농부는 그때부터 이제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이제 굳이 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걱정 없이 시킬 수 있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끝에 그 농부는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논밭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친한 친구한테 맡겨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많은 돈을 여비를 삼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나갔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이제는 급기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는 전문가에게 알아보니 그 땅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광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그 농부가 파는 그 논밭이 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땅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 땅도 다 팔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정처없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비극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농부가 성실하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언젠가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였을 텐데 그는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그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탕자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은 행복하고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고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봉깃을 달라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는 아버지에게 받아서 간 그 재산들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리저리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돼지 치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가 너무나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이제는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 처지가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쥐엄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조차도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탕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전에도 은혜를 깨닫는 자가 축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탕자는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폰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오늘 밤에도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그 문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혹시 자기 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달려가 보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워서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께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과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좋은 신을 가져다가 신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그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재산 한몫 떼어주었더니 다 까먹고 빈털들이 돌아왔어요. 꼭 거지같이 해가지고 돌아왔어.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얼마나 밉겠어요. 불밤이라도 한 대 치워.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시오들 빨리 오시오. 죽은 우리 아들이 살아났으니 빨리 우리 집에 와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집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랬어요. 아유, 아버지는 맨날 첫날 저러고 집에 가서 그냥 집만 뜯어고치고 맨날 저러고 있다고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우리 막내하고 오빠가 그랬어요. 저런 집 난 안 갖는다고 그랬어요. 맨날 불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그 집을 뜯어고치고 그냥 도배질을 하면서 세를 놔주고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직장을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겹는 거예요. 자식들은 쳐다보는 게 아버지 너무 구두쇠 같은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실질적으로 그 집들이 다 풍지박산되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우리 집안은 그냥 거덜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 7년을 투병생활 했나요? 병원에 계시면서 있는 재산은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얼마나 방정맞은 입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입술들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 오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며칠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100%의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내 아버지가 계신 본향에는 그 완벽함을 누릴 수 있는 100%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곳에 가서 살지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행복이 넘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가서도 좋은 직장인을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였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삐뚤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 속 아궁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지는 다 타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곁을 떠나지 말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살면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를
길을 잃은 양은 반드시 이리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큰 불행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오직 고통만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리와 같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탕자처럼 방황하고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 나가지 않은 그 큰아들, 원망과 불평하는 그 큰아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크신지를 더욱더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